요즘 대세는 더하기라고 합니다. 더하기. 말 그대로 뭔가를 더 보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래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뭐라도 하나라도 더하고 보태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본품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준다고 하고 또 더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부님들 나가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그죠? 예. 한 움큼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 움큼 더 못 받아도 하다못해 콩나물을 10개라도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서는요, 본품으로만 장사가 안 돼요. 본품에 다른 것을 덤으로 줘야지,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장 가서. 그죠? 1 플러스 1.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본품 하나로만 안 되니까 덤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하나를 더 받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요즘 대세는 더하기입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더하기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또 자기들의 믿음을 더 많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할까요? 왜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우리에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너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하라? 용서해 주어라. 형제가 와서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게 7번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해 줘라. 만약에 네가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제가 내게 7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7번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나는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한두 번이면 몰라도 7번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나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그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기는커녕 미워할 거야.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어? 난 못해.
아마 제자들은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아니야, 7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주님께 간청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뭔가를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24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아니면 5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그것도 모자라서 이틀, 3일,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학교 다니는 그 등굣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친구와 함께 매일매일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던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도 턱걸이를 20개 하고 싶습니다. 제게 턱걸이를 20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실 저는 체력이 약해서 턱걸이를 10개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주님, 나도 저 친구처럼 턱걸이를 20개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저도 턱걸이를 20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린 나이에, 그때 초등학교니까요, 어린 나이에 믿음이 참 좋지 않았죠? 그죠? 괜찮죠? 예.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제 곁에 목사님이 서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다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턱걸이 20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네? 예. 그래. 그 기도 얼마 동안 했냐? 한 달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하나님이 힘을 좀 주시더냐?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힘을 좀 얻어가지고 턱걸이 20개를 할 수 있게 됐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뒤통수만 벅벅 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턱걸이를 10개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힘이 나느냐?
그래서 특거리를 좀 더 많이 하게 됐느냐?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딱 데리고 목양실로 딱 들어가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해봐라. 내일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턱걸이를 매일매일 하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님, 오늘은 턱걸이를 5개밖에 못했어요. 내일은 6개를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교회 올 때에 턱걸이를 하고 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오늘은 6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7개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또 턱걸이를 하고 와. 그런데 만약에 내일 7개를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는 오늘 턱걸이를 7개를 못했어요. 다시 도전할 겁니다. 내일 7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20개를? 주문 쳐다만 보고 있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20개를. 했다고요. 한 달 만에. 그렇습니다. 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된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된다. 아니면 1시간, 아니면 5시간, 아니면 금식. 뭐 그런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핵심은요, 믿음이 있었더라면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대박 같은 큰 믿음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그 자체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 그 자체의 유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이 간청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더한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crease라는 말이에요. increase. 근데 이 increase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더한다, 보탠다라는데 뭘 더하느냐, 뭘 보태느냐, 2가지 뜻. 하나는요,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 보태는 거예요. 네? 수적으로, 양적으로.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보태서 20개를 만들고 50개가 있으면 보태서 100개를 만들고 이게 increase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형제의 잘못을 7번씩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믿음이 뭐예요? 50밖에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increase,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100이 되면 7번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양적으로, 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increase,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increase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하다는 것이. 이거 뭐냐 하면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 갖고는 형제를 7번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형제를 7번 용서하려면 이런 믿음하고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increase, 전혀 또 다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느냐 아니면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는 대답은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믿음이 양이 적으냐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해보면요 이거예요. 7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제자들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쪽 견해를 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웠어요? 아니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가까웠어요? 아마도 생각한데 저나 여러분의 생각이 제자들의 견해와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믿음으로는 뭘 할 수 있겠어?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과소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쥐꼬리만 해. 내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돼.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려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과소평가하고 내가 가진 믿음은 쥐꼬리만한 믿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어떤 것으로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can say, you have a faith. 내게 믿음이 있느냐? You can say. 말해라. You can do. 움직여라. 행동해라. You have faith.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한 타령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되려면 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You have faith. 믿음이 있습니까? You can say. You can do. 행동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더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You can say, you can do. 행동입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이 있는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왜죠? 조상 제례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도 어김없이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조상 제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게는 조상 제례를 거부할 만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어. 내 믿음이 좀 더 자라서 내 믿음이 집사님만큼, 내 믿음이 구역장님만큼, 내 믿음이 권사님만큼, 장로님만큼, 목사님만큼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면 그때 가서 조상 제례 안 하든지. 지금은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You can say, 말하십시오. 나는 올해부터 조상 제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You can do, 행동하십시오. 조상 제례에 하지 마십시오. 형제의 잘못을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려면, 여러분이 용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조상제례,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만이라도 충분히 안 할 수 있어요. 말하십시오. You have faith? You can say. 믿음이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You have faith? 믿음이 있습니까? You can do.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분량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you can do 하지 않는 겁니다. you can say 말하지 않는 겁니다. next, 다음에 넘기는 거죠.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다음에 내가 할 거야. 이게 문제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You can say.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You can say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했으리라? 순종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말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순종의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믿음을 구합니다. 어리석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번 명절에는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셔서 그것이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